네, 안녕하세요. 10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참 그동안 우리가 많이 씨앗을 뿌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뿌리게 하시고 이 결실의 계절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3장입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예전 찬송가 141장입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그 눌러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6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생 전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도 지옥에 가나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은 어떻게 되나요? 복음을 들어서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큰 근심이 있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간 것이었습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민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일까? 바울은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로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실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의 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개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멸망의 자식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아들들이 다 약속의 자손이었는가? 7절에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예는 야곱과 에서의 예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모두 이삭의 자녀였고 한 어머니의 자녀였지만 13절을 보시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받았다 이 말은 택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미워하였다 이 말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이 언제 주어졌는가 하게 되면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는 바로의 예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바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이런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18절에도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진 것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부의 사람들을 멸망길로 가도록 그냥 놔두실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바울은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뉘길래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피조물인 인간은 주권자 하나님께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때 누가 인간적으로 더 호감이 갑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다 에서에게 호감을 가질 것입니다. 에서가 훨씬 더 남성적이고 성격도 호탕합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욕심이 많고 여자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공평한 것 중에서 가장 불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공평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많이 필요해서 일꾼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온 일꾼, 9시에 온 일꾼, 또 정오 12시에 온 일꾼, 오후 3시에 온 일꾼, 여러 다양하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일을 마칠 때쯤 밖에 나가보니 여전히 놀고 있는 일꾼이 있었어요. 너희들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 그리고 일이 마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는 더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디었거늘 1시간만 일한 저 사람들과 똑같이 주나요? 그때 주인은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온 일꾼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민이 된 것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거절했습니다. 나중 온 일꾼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품삯을 받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은혜로, 주인의 호의로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에게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주인을 불공평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늦게 온 일꾼은 그들은 주인을 불공평한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후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품삯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집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유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오후 끝에 끝날 때 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처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다른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날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어주시고 때가 되매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제 일이 다 끝날 때쯤 들어왔던 품꾼과 같습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강력하며 주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